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도로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네.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우리 각자에게 모두 의미 있는 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생일이 아마 대표적인 날이겠죠.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저마다 아마도 내 생일을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매우 섭섭하고 유쾌하지 않은 그런 날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런저런 날들을 지키죠. 그 날들이 가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날들을 지킵니다. 그 의미 내용이 없다면 그저 평범한 그날이 그렇게 나름의 내용을 가지면 의미 없던 날들조차도 의미 있는 날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와 유사하게 교회 역시 초대교회 이후로 이러한 의미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갔습니다. 때로는 나름 의미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 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를 범하기도 했지만 또 나름 만들어감을 통해 의미를 부여함을 통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고 결과적으로 그런 거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그런 의미 있는 결정들도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교회를 위한 특별한 날들이 바로 그러한 날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의 교회의 관심은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의 부활. 우리가 지금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미 작고 했습니다만 저명한 예배 학자였던 제임스 화이트라는 목사님이 표현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한 작은 부활절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매 주일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죠. 이처럼 신앙의 중심이었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 부활절을 중심으로 앞으로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 부활절 이후를 50일 동안을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까지 50일의 기간을 특별히 또한 지켜왔습니다. 그리고는 1월 6일 주연절이라고 불리죠.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절이라고 지키는 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림절을 지키면서 4세기 후반부터 우리가 지키는 교회력이 완성되어졌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교회력을 지키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교회도 있고요, 익숙하지 않은 교단도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요. 이날이 역사적인 어떠한 정확한 날을 기념하거나 특정하는 그러한 목표로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로 이어지는 그러한 부활절의 사이클, 그리고 대림절, 성탄절, 주연절로 이어지는 성탄절 사이클이라는 이 두 대표적인 절기의 사이클로 이루어진 이 교회력은 어떠한 특정의 날에 어떤 역사성을 증명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과 성령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믿음의 선한 경주를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함께 해주는 은혜의 그러한 사이클로 우리들에게 지켜왔다는 점에서 믿음의 삶에 있어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시간임에 분명합니다. 우리 각자의 집안에도 그러한 역사적인 전통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이 있듯이 교회에도 그러한 전통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중 한 특별한 절기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14년 전에 미국으로 유학을 처음 갔던 그 첫 학기 수강했던 첫 과목 제목이 바로 리터지컬 타임이라는 그러한 과목이었습니다. 정말로 번역해본다면 예배와 시간 이러한 과목이었죠. 처음 유학을 나와서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낯선 학생들과 교수님들과 함께 했던 수업들이라 아주 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 과목은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해가면서 30페이지 정도 되는 꽤 긴 그런 텀 페이퍼를 쓰는 것이 그 과목의 마지막 과제였습니다. 그 과제를 완성해가기 위해서 그 페이퍼의 주제를 먼저 결정해야 됐고 교수님하고 상의를 해야 됐고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프레젠테이션도 해야 됐고 다른 학생들의 조언도 받고 질문도 받고 그렇게 계속 지도를 받으면서 학기 말에 텀 페이퍼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처음 미국이라는 나라 가서 제 나라 언어도 아닌 남의 나라 언어로 처음 했던 그런 수업이었기에 좌충우돌 여러 기억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아직까지도 마음에 많이 남는 그러한 과목입니다. 그때 제가 주제로 삼아서 페이퍼를 썼던 내용이 바로 이 교회력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날 애쉬 웬즈데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쉬 웬즈데이가 되면 그때와 관련된 개인적인 기억이 여전히 많이 납니다. 그런 추억 중에 하나가 애쉬 웬즈데이의 어떤 상징처럼 여겨지는 바로 애쉬, 재에 관한 것입니다. 흔히 재의 수요일이라고 불리는 이날 교단에 따라서는 그 실제로 재를 이마에다가 이렇게 그려주는, 발라주는 그러한 의식도 합니다. 사실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애쉬 웬즈데이라는 것은 책으로만 봤지 실제로 그런 예배를 참석해 본 적도 없고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학 첫 학기 제 인생에 가장 열의가 있고 가장 열심히 공부를 했던 그때 바로 그 학기에 배우고 느꼈던 것을 정말 실제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재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제 수요일에 사용하는 재는 한 해 전 종료주일날 사용을 했던 종려나무가지를 잘 말린 다음에 그것을 태워서 재로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더군요. 이 제 수요일을 위해 한 해 동안 준비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종려나무가지가 갖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환영하는 메시아를 기대하며 호산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던 그 유대인들의 찬송, 그것이 바로 이 종려나무가지에 담겨진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 종려나무가지를 태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의 도구로 그렇게 세워주셨건만 찬양과 감격을 그렇게 잃어버리고 메말라버린 나 자신을 태워 정결케 하는, 회개하고 참회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리 보관해서 준비한 종려나무가지가 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녀 보면서 재로 좀 한번 만들어 볼 게 없을까? 제 마음 가운데 그냥 그런 순수한 마음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봐도 그렇게 종려나무 비슷한 가지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애쉬 웬즈데이가 시작되어지는 보통 이맘때가 아직은 겨울이 채 끝나기 전에 그러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리저리 살펴봤는데
아직 녹지 않은 눈 밑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나적들이 전부더라고요. 그래도 왠지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 젖은 나무 잎들을 제가 모아서 집으로 왔습니다. 어떻게든 그거를 좀 말려서 화장실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다른 데서 태우면 파이어 알람 울릴 것 같기도 하고 어디서 어떻게 알아? 혹시 문제 생기면 바로 물로 끌 수 있는 화장실 샤워 부스의 밑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기숙사 방이었으니 얼마나 좁았습니까? 베스트도 없고 그냥 샤워 부스가 전부인데 거기 좁은한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제가 몸이 작지도 않은데 꽉 들어가서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여기 불을 피워가지고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르신들 이렇게 타더라고요. 탄 재들을 모아가지고 가져나와서 책에 있는 대로 거기에 올리브유를 좀 뿌리고 그렇게 막 빻아가지고 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섬기던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실제로 그 애쉬 웨드데이 서비스를 드리면서 이마에 발라주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믿음 생활을 더 깊이 해야 될지를 나눴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좀 어설펐던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성공의 서점이나 여기 북미 쪽에 이런 기독교 서점에 가면요, 친절하게 애쉬 웨드데이 할 수 있는 그 제가 잘 나와 있거든요. 비싸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나름 고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직접 재를 만들기도 했고 그 이전에 드리지 않았던, 한 번도 드려보지도 않고 직내보지도 않았던 제 수요일 예배를 드렸던 건 어쩌면 제 안에 있었던 어떤 나름의 고집 때문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늘 어설프고 부족함과 어떤 죄악된 모습으로 가득하지만, 그래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언제나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바로 그 죄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의미하고 있던 그런 참회와 회개의 자리로 한번 나아가보고 싶었습니다. 그것 없이도 나아갈 수 있었지만 그러한 의미를 담고 그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부단히 몸부림치며 애써봤던 그런 모습을 저희 믿음의 삶 속에서도 함께, 그리고 함께 생기는 아이들과 함께 해보고 싶었던 거죠. 죽을 수밖에 없고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그 애쉬를 통해 그러한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삶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싶었던 거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줘야 함을 나누고 싶었던 그런 마음으로 해보았습니다. 해결하고 싶은 것은 많고 얻고 싶은 것도 많고 간구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러한 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 염려되고 그럴 자격조차 없는 것 같아 움츠러드는 나에게 이마에 십자가로 그려지는 그 죄의 생명함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보았던 거죠. 근데 실상 우리들의 모습을 곰곰이 살펴보면 긍휼과 용서, 회복과 소망의 자리 앞에 겸손히 머물려고 있으려고 하기보다는 무언가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것처럼 주님 아닌 다른 것에 한번 기대보고 의지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꽤나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거나 내가 가진 재주와 능력이 많아서도 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스스로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 연약하지만 그런 높아져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나도 마치 높아져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세상을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에 살아가며 하나님 아닌 스스로 높아진 세상 속에 나도 적응되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의 세상은 넉넉하게 가졌습니다. 물질 문명도 눈 깜짝할 사이에 엄청난 수준으로 새로워지고 그렇게 발전하고 있죠. 어제는 불가능했던 것이 오늘은 가능해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빠른 인간 문명의 발달은 우리 스스로 하여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존재성을 인식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스스로 인간의 연약함을 잊게 만드는 일종의 체면 효과를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실 그러한 은혜에 의지하기보다, 주님의 은총과 회복의 그 약속에 기대기보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부요함, 저절로 잘 되는 것만 같아 보이는 그 세상의 자부함 속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우리 자신이 경험하는 시련과 아픔도 있지만 동시에 너무 풍요롭고 때론 근심 없는 일상이, 그러한 편안한 세상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만 같은 그러한 편안한 세상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어디선가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인간적인 수단, 그러한 방법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찾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위험을 가져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긍휼이 가져다주는 위로와 회복에 이르지 못한 채 나 자신의 연약한 한계, 여전히 완전하지만은 않은 세상의 한계만을 탓하면서 그렇게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들의 일상이며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우리들의 그런 실존적인 모습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시대에는 오늘보다는 훨씬 상황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가지고 포기하기보다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한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 아마도 우리의 지금의 시대보다는 훨씬 나은 시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되는 사역 속에 쉬시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자신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두로라는 곳이 이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혹여나 좀 더 생각지 못했던 그런 공격이 있지는 않을까 하고 예수님은 잠시 자리를 피하시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일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피하고 나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지만 끊임없이 몰려오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마도 그러한 일이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어디에서 전해드린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오자마자 그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언가 간절함이 있다는 거죠. 그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스로보니게,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수리아 지역에 있는 베니게라는 뜻입니다. 수리아 지방에 있는 베니게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헬라말을 하면서 헬라의 문화에 익숙해 있는 헬라의 종교를 신봉하는 수리아 지방 베니게에 사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특히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수리아의 베니게인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매우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녀로서는 자신의 그러한 정체성만으로도 예수님께 나아가기에는 참 꺼려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현실적인 한계만을 탓하며 포기하기에는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 너무나도 절실했습니다. 그녀의 딸이 귀신을 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오죠. 물론 예수님을 향한 소위 신실한 믿음으로 인한 결정이라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셨던 기적의 소문을 듣고 그렇게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녀는 너무나 절박했다는 것입니다. 절박한 그녀의 상황은 자신의 이방인 신분을 따지지 않고 그렇게 망설이다가 그렇게 기회조차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러한 간절함이 그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녀는 예수님께로 찾아왔고 딸의 귀신을 쫓아내주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속이 도박과도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자가 고칠 수 있다면 대박이요, 그렇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현실의 한계로 그저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세였던 거죠. 이제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것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겠죠. 예수님께서 던지신 말씀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뭐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십니까?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 자녀가 아니지 않느냐? 자녀들을 먼저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는 말입니다. 부모라면 마땅히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적잖이 충격적입니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녀는 졸지에 개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의미로 개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직접 듣는 이 말씀이 편하게 들릴 리 만무하겠죠. 스로보니게 여인, 이방인의 한계조차 뒤로하고 사랑하는 딸을 살려보겠다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한 어미의 마음으로 왔는데 이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얘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행하실 치유를 기대했고 그 치유의 손길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건만 여인의 마음은 순식간에 무너져버릴 위기를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정도 상황이 되면 기대를 잡기 마련일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겠지요. 예수님께 의지를 해보았고 기대도 해보았지만 들은 대답이 그냥 기다리라는 것도 아니고 개 취급받는 건 그녀가 기대했던 대답은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개 취급받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녀가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것은 사실 의문입니다만 아무도 자녀를 향한 예수님의 우선적인 공급하심과 관심을 부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도 어머니요, 어린 딸을 생각하며 그 딸을 살리고자 하는 한 가지 목표로 여기까지 달려온 어머니였습니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린다는 사실은 누구나가 선택할 수 있는 부모의 선택이겠죠. 그녀의 관심은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구보다도 우선적으로 돌봄받는 그런 대상이 되겠다라고 마음 품고 온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비록 개가 될지언정 그 자녀의 상 아래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더라도 그녀의 관심은 그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에겐 자녀됨도 은혜이지만 그저 부스러기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은혜였던 것이죠. 우선적인 고려 대상으로서의 어떤 자녀가 된다는 것, 다시 말해 유대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는 것이 그녀의 목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비록 상 아래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어도 그것을 먹을 수 있다라면 그것이 감사할 뿐이요,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목표였던 것입니다. 흔히들 이 구절을 보면서 예수님이 해도 너무하실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관심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있고 그러한 관심은 유대인들에 이어서 이방인에게 이르는 순차적인 선교적인 관심을 표명한 구절들, 그런 어떤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한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말씀하시고자 함이 아니었다는 것. 오히려 상 아래 개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한 상을 차려주시는 것이 예수님이시기도 하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어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장면인 두로 지역을 떠나서 좀 더 북쪽 해안 쪽에 위치한 시돈, 그리고 그것을 통해 동쪽으로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지금의 요르단에 해당하는 그러한 이방 지역에 해당하는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밀집 지역만을 찾아가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만을 살피고자 하시는 그 일정을 가시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8장의 말씀처럼 먹을 것이 없는 무리들, 바로 그곳 이방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무리들 4,000명을 위해 배를 채우신 기적의 사건 또한 펼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저히 구분하시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각각의 필요를 보셨고 긍휼과 자비의 시선으로 그들 모두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상 위에 자녀의 자리에서 먹느냐, 그 상 아래에 부스러기를 먹는 그 아래의 자리에 있느냐, 그런 어떤 차별됨으로 예수님은 보셨던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어디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러한 마음을 이루어 가시고자 그 길을 가셨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상 아래 보잘것없는 부스러기에도 감사하고 은혜로 거두는 여인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우리는 이왕이면 높은 상 위에 앉아서 그럴듯한 상을 대접받는 그러한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좁아진 땅바닥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바라보면서도 감사한 마음을 품을 줄 아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기뻐하셨고 귀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궁극적인 필요를 채워주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상 아래 부스러기를 통해서도 그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기뻐함으로 주인을 간절히 바라볼 수 있다면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의 은혜를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여인이 말한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이들이 먹던 온전한 떡덩어리가 아니라 하여도, 그 부스러기라 하여도 그것을 먹을 수만 있다면 나에게 족하다. 그들은 마음 다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전심으로 자비를 구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좀 더 높은 권리, 자격을 얻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상 아래 부스러기를 먹어도 그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간절히 그렇게 외쳤죠.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그녀의 대답은 주로부터 주어지는 자비를 향한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주님, 나를 저기 위에 자녀의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보란듯이 거기서 맛있게 먹겠습니다가 아니고, 이 정말 낮은 곳에 떨어진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면 기쁜 곳입니다, 감사한 곳입니다 라고 얘기하며, 주여 그저 저에게 주의 자비를 베푸소서. 그렇게 간절한 고백으로 그에게 주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간절한 고백, 그러한 겸손, 그러한 긍휼을 갈구하는 그 자리가 치유와 회복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헬라어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소경 바디메오가 외쳤습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키리에 엘레이손, 역시 교회 역사 속에 여러 예배 전통에서 등장하는 한 순서이기도 합니다. 흔히 예배의 언어는 각 지역에 들어가서 각 지역에 맞는 언어로 그렇게 번역되어서 예배가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흔히 자비송이라 불리는 바로 이 키리에 엘레이손, 바로 이것은 헬라 그대로 여느 지역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키리에 엘레이손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흔히 간구의 기도에 대한 응답성의 형태로 키리에 엘레이손, 이 노래가 불러집니다.
참회의 정신, 제수요일 정신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 바로 키리에 엘레이손, 자비를 구하는 기도인 것이지. 오늘의 세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넉넉하게 가졌고 여러 가지 시대의 변화와 발전과 더불어서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실력을 인정하는 그런 세대가 불행하게도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또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가치와 능력이 내가 의지할 대상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 키리에 엘레손의 고백, 이 고백을 잃어버린 세대가 오늘날의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삶의 문제들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 여인이 주님의 자비를 구했던 것처럼 서경 바디메오가 하나님 예수님께 이렇게 구했던 것처럼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가기보다 이것에는 이런 방법, 저것에는 저 사람, 이것은 저 사람이 용하지, 이것은 저 사람이 해낼 만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사람께 의지하고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전통과 인간의 경험에 의지하는 것이 오늘의 세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오늘날의 시대를 향해 이 솔로몬에게 여인의 끓는 강구와 자비를 고백하는 그러한 이 고백, 우리가 회복해야 할 키리에 엘레손의 간절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온전한 떡 전부를 얻을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것에 가치를 두고 혈안이 되어 살아가는 이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간절함으로 주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낮아짐의 마음,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긍휼을 구하는 자세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삶, 이것이 가치 있고 힘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를 찾아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그 부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자비와 긍휼을 확실히 보여주신 예수님의 인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언제나 찾아와 계시네. 나의 힘들고 어려운 일 모두 알고 계시네.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네. 알렐루야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알렐루야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유지연님의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곡의 가사입니다. 나의 마음, 나의 연약함, 나의 간구,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를 향해 긍휼하실 수 있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기에 그렇게 긍휼하실 수 있는 주님 바라보며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긍휼의 삶을 살아내야 될 때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2수요일, 참회 수요일은 그런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날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긍휼의 주님 되심을 체험하고 확인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하는 절기로 여기지 마시고 이 특별한 절기를 통해서 조금 더 겸손히 주의 긍휼을 구하고 죄 있는 나의 모습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게 용서함을 받고 회개되어지고 참회되어지는 말미암아 주님 바라보고 주님 더욱더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키리에 엘레이손의 이 고백을 통해 끊임없이 주님 바라보며 회복되어지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